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난해 2월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무작위 추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조사 참여자의 74%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낮아진 것에는 미디어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1000명의 조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게 된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인식합니다. 그 인식은 나 개인에 대한 인식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출생지역, 성별, 종교 등에 대한 보편화된 선입견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언제 어디서나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를 강조하였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였었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바울이 살기를 힘썼고 또 그렇게 살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인이 다른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자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본문 4절 5절 말씀에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힘든 영적 전투를 바울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할 무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녔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직분을 감당할 무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무기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우리를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지닐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쓴소리를 들었을까요? 바울은 참 진리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고 비난하였을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써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바울은 비주류 종교를 전파하고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며 별을 몇 개 달게 된 수감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심 많고 가난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으로 평가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물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는 삶이며,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명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부유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삶이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서문 가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